아멘. 예, 교회 안에 큰 또 상가가 나셔서 또 슬퍼하며 애도하는 가운데에도 또 시골 교회에 화재로 어려움 당한 목사가 왔다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또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청운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의 축복은 목회자의 축복인 것 같아요. 신실하고 영성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우리 김경상 목사님도 참 멋있었는데요.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갖고 계셨고요. 처음에는 참 눈썹도 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좀 무서워 보이는데 한번 자꾸 미소를 지으시면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 이어서 우리 고 목사님, 고 요한 목사님, 정말 우리 이정재나 정우성이 와도 울고 갈 거예요. 아주 명석하시고 아주 겸손하시고 또 영성 있게 은혜를 나눠주시는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참 은혜됩니다. 고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목회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더 이상 물을 게 없겠죠. 한국말로 들어도 고요한이에요. 고요한. 피스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심란한 것이 다 사라지고 아주 잠잠할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우리 청운교회 김경상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 강단을 이어가는데 교회가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계동 상원교회에서 13년간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우리 최우진 목사님, 중등부 때 제가 부목사로 가서 대학 청년부 때까지 하다가 이 부신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 천국 문턱에까지 갔는데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셔서 다시 살아나서 회복하고 2년 동안 좀 요양을 하다가 그리고 간 것이 포천에 있는 세청교회예요. 세청교회 처음에 갔을 때에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다시 몸이 회복되어져서 목회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든지 불러주시기만 하면 제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1주, 2주째 되는데 시찰내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가목사. 포천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한번 가볼 거냐고. 제가 지금 몸이 이제서 막 회복되어 가지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텐데요 했더니 하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거기 교인도 몇 명 없어. 신방한 일도 별로 없고 바쁜 일도 없고 그러니 가서 기도하면서 요양한다 치고 가라고. 그럼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교인이 없더라고요.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십자가 종탑이 다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이었고요. 마당에는 풀이 수북하고 교회 성전문을 딱 열었더니 곰팡이가 가득하고요. 교인은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대장암 말기 여성 집사님, 몸이 아파서 어디 갈 수 없어서 그 강단을 지키고 있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보고 교회를 옮기겠느냐. 한 분은 여성 집사님이신데 생활 현장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좀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바쁠 땐 못 나오시는 분 딱 2명 있었어요. 동네 분위기 속에서도 제가 새천교회 목사입니다 인사하면 딱 쳐다보고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안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라는 사람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기도하면서 풀 뽑고 그 곰팡이 청소하는 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는데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쭉 한 2, 3년 동안 성도가 없었는데 대장암 말기 그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시면 못 나오셔요. 그럼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일날 한 번도 가족끼리 예배드린 적이 없었어요. 면회에 온 군인 가족이 군인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쪽에 어디 캠핑 펜션에 이사 온 분이 또 그 놀러 오신 분이 주일 기다려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훈련 나온 군인들이 한 소대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쪽이 전방 지역이라서 전시에 군인들이 딱 밀고 올라가면 저 아래쪽에 있는 이 서울 아래쪽에 있는 군인들이 올라와서 지키는 위수지역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정리하면서 지키는 훈련을 한대요. 거기 왔다가 중대장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소대장이 신앙생활하니까 소대원 다 데리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바로 옆에 그래도 마트가 있어서 초코파이 사고 요구르트 사고 그래서 끝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1명, 2명 교회를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오시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밖에 다른 인사를 안 했습니다. 뭐 등록해 주세요, 뭐 하세요, 또 와주세요 표전도 안 하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한 달쯤 나오면은 혹시 등록해 주시겠습니까? 등록해 주겠다고 하면은 등록을 받고 아니에요 그냥 다닐 거예요. 그럼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한 5년, 6년, 10년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성도들이 이제 10명, 20명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소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한 4년 전인가요? 그래도 안수 집사 2분, 권사님 3분, 임직식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평균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교회는 30명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내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교회 입구도 다시 공사를 해주시는 분이 나타나고요. 함께 이 지붕도 노예 지원을 받아서 비 새는 걸 다시 덮을 수가 있었고요. 교회 외벽 리모델링을 하고 사택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도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다 끝내놓고 난 뒤에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공사는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아직 손볼 데가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신앙적인 내실을 기리며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9월 14일 날 불이 나버렸어요. 그동안 수고하며 리모델링하고 갖고 온 거 싹 다 태워버렸는데요. 우리가 했던 건 싹 버리고 이제 다시 더 큰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천장으로 막 불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꺼보려고 참 애썼는데요. 밭에 물 주는 호스를 갖다가 대고 막 뿌리면서 애써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불은 점점 늘어나서 벽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나는데 이제는 내 능력 바뀌구나 하고 손 놓고서는 이제 내 물건이나 꺼내야 되겠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딱 문을 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 뜨겁고 연기가 자욱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느꼈던 것이 뭔가를 싹 쓸어 가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건지고 싶고 나는 막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119에 신고하면 금방 와서 꺼줄 줄 알았어요. 꺼주고 올 때까지만 어떻게 좀 막아보자. 시골이라서 우리 승용차로도 이 소방서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25분 걸려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니까 30분이 더 걸려서 이미 지붕으로 해서 다 번진 상태에서 와서 그때부터 끄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의 마무리되어 갈 때,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게 끝이구나 싶을 때가 되면 아무리 염색을 해도 아무리 얼굴을 가꾸어도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느껴지는 거는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그때가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지지 않다면 그 심령은 불행한 심령이에요. 참 측은해질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리고 어찌할 줄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뭔가를 일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놓고 있다면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나이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측은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제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설계를 막 하며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중심 요절이라면 8절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의 제 나름대로의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구절입니다. 학부를 졸업하며 이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신대원을 가게 되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동안 이 거룩한 성직으로 육신과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 자신감이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라면 내가 다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막 고민할 때에 주셨던 감동의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 목회의 초심을 돌아볼 때마다 또 인생의 이 목회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다시 한 번씩 되새기는 구절이긴 한데요.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한다면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능히 사용하실 것이라. 백날 첫날 하늘 쳐다보며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내 손에 이끌림만 당한다면 넉넉히 내일 감당케 되리라는 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을 때마다, 뭔가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갈등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부목사 사회 갈 때,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지만요, 구역장을 임명하고 뭐를 임명하고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아니면 안수 집사 이 권사 장로 피택할 때 되면은 아이고 저 못해요. 저는 거기다 넣지 말아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결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면 누구든지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상당한 기대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다 저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주님 따라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됐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지내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두려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던 우리의 세상이 이제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어깨 펴고 폼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입니까?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네가 그것이 궁금하냐?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하여서 내 증인 되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영광이겠니? 네가 하나님께 은혜 입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무리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 임해서 내 증인이 되어진다면 그때와 그 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어도 괜찮고 내일이어도 괜찮고 1년 뒤여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능력이 임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참 황당하였을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멋진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그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뚫어져라 쳐다봤더라. 좀 안 좋은 표현을 한다면 멍하니 쳐다봤더라. 정말 가고 안 오시는 건가? 다시 내려오시지는 않는가? 멍하니 쳐다보았더라.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 믿는 자에게는 참 황당한 말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나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믿음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을 감당해내라. 다시 온 그날 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이 내 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을 따라서 너는 내 안의 은혜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보내심 받은 그 일을 이루어내라. 무기력해지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나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요. 내 믿음의 크기를 아시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아시고요.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교회와 세상과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하나로 마트가 있어요. 하나로 마트라니까 큰 마트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슈퍼마켓보다 조금 큰 그런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 전화 와요. 사모님 1,000원짜리가 없어요. 1,000원짜리 있으면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10,000원짜리를 받고 오고요. 어떤 때는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 있으면 다 갖다 주세요. 지금 거슬러 줘야 되는데 동전이 없다고. 그럼 또 갖다 주고 그래요. 마트 같은데 5만원짜리, 10,000원짜리 그것만 가득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긴한지, 1,000원짜리가 얼마나 요긴한지요. 가끔 우리는 스스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것도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경제력이 없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하며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성도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사역을 완성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세천교회 성도들은 예배 처소를 잃었어요. 사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들 텐데
우리라도 가서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나오는 모습이 참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13년 전에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곰팡이 가득 핀 건물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소망이 있어요. 용기와 힘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막 격려를 하고 위로해요.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는 바빠서 시간이 안 돼 교회는 안 나가지만 위로받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루는 선한 뜻이 있어서 더 멋지게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시간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우리 새천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새천교회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쪽 지역 복음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케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의 인쳐 주시고 권능 주심으로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의 군병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새천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